행전 강의 14번째로 은혜 받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아름다운 분이라고 그러죠.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치유한 일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베드로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의 설교는 계속되었죠. 너희가 나를 왜 이상하게 생각해 보느냐 말이야.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를 고치신 예수는 예정하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분인데, 그 약속의 자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예언했던 거다. 그래서 이 앞선에 설교한 것 중에서는 신명기 18장 15절을 통해서 너희는 들으라 말이야. 내 뒤에 한 위대한 선지자를 세울 건데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말이야.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내 뒤에 한 위대한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대제사장 중에 제사장요, 왕중왕이다. 이게 삼종직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 모세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인데, 우리도 역시 우리 조상들의 자손들이 아니냐 말이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그 메시아를 우리가 믿지 않는단 말이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몰라서 믿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제 그분은 우리가 목격된 대로 그분은 십자가에 못 달려 죽었단 말이야. 그걸 너희가 목격하지 않았느냐? 또 그분은 3일 만에 예정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단 말이야. 그걸 목격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목격된 증인이라고 한다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십자가에 못 달려 죽였다고 한다면 이렇게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핵심 설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솔로몬 행각이라고 모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베드로의 설교는 지금 그 솔로몬 행각을 떠나서 예루살렘에까지 나가서 지금 이 설교는 지금 확대되어지는 거리 설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지금 모인 성도의 수가 남자만 5,000명이라는 말이 따르고 있습니다. 남자의 5,000명이라는 말은 바로 유대인들의 관습에는 20세가 못된 사람들을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거나, 또 여자의 숫자는 숫자로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작년만 5,000명이라고 한다면 이 모인 숫자는 아마 1만 명도 넘는, 어쩌면 그 숫자보다도 더 될 수 있는 그런 많은 무리였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 문제는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거대한 집회가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을 인용해 보면 이 예루살렘 성읍은 조밀하고 좁은 성전이었다고 그렇게 시편에 말하고 있죠. 조밀한 성읍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밀한 예루살렘의 이 성읍에 지금 엄청난 이 많은 군중이 모였다고 한다면은 대규모의 군중 집회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몇백 명, 몇십 명 모인 것이 아니라 남자만 5,000명, 장정들만 5,000명이고 또 그 수가 여자와 어린아이를 뺀 숫자라고 한다면 엄청난 군중이 모인 대규모 집회였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앞선 설교에서는 솔로몬 행각에서의 이 설교가 지금 저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타나죠 하면 사도의 설교라고 말하지 않고 복수를 사용한 사도들의 설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지금 설교는 이 많은 사람을 향해서 마이크가 없는 시대에 육성으로만 한다고 한다면 저 뒤쪽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군중을 향해서 혼자 하기는 좀 적당하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한쪽에서는 베드로가 또 한쪽에서는 요한이 이렇게 설교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된 이분은 우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분인데 예전 가운데 오신 분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의 핵심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고 그분을 받아들여야만이 구주로 믿어야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또한 그분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며 또 그 다시 오심을 통해서 만물이 새롭게 되어지고 그때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신천신지라고 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그걸 천국이라고 말하죠. 헤븐. 그래서 그걸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베드로의 핵심 내용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베드로의 설교는 바로 십자가에 못 달려 죽으심, 그 다음에 부활하심, 그 다음에 다시 오심까지를 이게 포함하고 있는 우리의 그 설교의 핵심이 그 복음이 들어있다. 그런 말이에요. 진정한 복음은 바로 항상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 그 다음에 승천, 그 다음에 다시 오심, 그것이 우리가 이 설교 속에 들어야 된다. 그걸 교회에서 가르쳐야 된다. 그걸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의 설교는 계속 되어질 때, 그 계속 되어지고 있을 때, 다시 말해 이 숫자가 너무 많고 너무 많이 모이니까 지금 이 붕괴하는 사람들이 있죠. 붕괴하는 사람들이 뭐냐면은 대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가지고 예수 안에 죽은 자가 부활이 있다라고 지금 이거 가르치는 베드로의 핵심 설교가 아까 부활, 다시 오심, 그 십자가의 고난 이런 것들을 지금 말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대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들이 그리고 사두개인이 나타났는데 특히 여기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 종파죠. 그러니까 이 유대 종교는 세 개의 종파가 있는 NSF파라고 하는 아주 미미한 파들 그리고 하나는 바리새파 그다음에 사두개파인데 이 사두개파는 물질과 돈이 풍부해가지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종교를 이끌어가는 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뭐냐면은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를 이끌어가는 두 종파 중에서 바리새파는 바로 율법을 나면서부터 철저히 지키고 금식하고 또 그 다음에 부활과 영적 존재를 인정하는 그런 존재지만, 그런 파지만, 이 사두개파는 부활도 없고 영적 존재도 없고 천사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부정하는 아주 실용주의적인 현실주의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일 붕괴하는 사람들은 이 사두개파다. 그러니까 사두개파가 선동을 해가지고 지금 예수님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사도들을 지금 잡으러 온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거기는 누가 있냐면 성전 맡은 자들이 이게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붙잡으실 때도 성전 맡은 자들이 갔죠. 성전 맡은 자. 다시 말하면 이 성전 맡은 자는 성전을 책임지고 이게 지키고 치안을 유지하고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성전 맡은 자들은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이게 치안을 담당하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두개파들은 부활을 부인하는 자로 사도행전 23장 8절에도 나와 있고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하는 내용들이 마태복음 22장 23절 그 다음에 마가복음 12장 18절, 누가복음 20장 27절을 통해서 잘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사두개파들은 현실 세계에다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속담에 자갈밭에 굴러도 이생이 낫다. 그래서 여기서 살아야 된다. 천국이 있는 것, 지옥이 있는 것은 우리가 죽어봐야 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은
이 존재들이다. 그래서 현실 세계에다가 가치를 두는 자들로서 이 사람들은 특히 로마 정부에 대해서 로마 식민 정치를 적극적으로 찬동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과거의 친일파들처럼 거기에 빌붙어 가지고 모든 권력을 이게 장악하고 이게 이 부를 누렸던 사람들과 같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로마 식민 정치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협조해 가지고 그 로마 정부로부터 비호를 받아 가지고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장악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 유대 종파를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훨씬 더 율법주의적으로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이 사람들은 그걸 배경하고 돈과 권력으로 이게 종교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로마 정부의 비호를 받아가지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그렇게 장악하는 막강한 실세들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대 종교를 이끌어가는 그런 핵심 세력이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막강한 권력을 통해서 제사장이고 뭐고 성전 맡은 자들이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서 특별히 성전 맡은 자는 레위 출신들로서만 규정되어 있어요. 다윗이 위대한 것은 모든 하나님의 섬기는 규례를 다윗이 제정해 놨어요. 성전 맡은 자는 누구의 후손, 누구를 통해서 해라. 또 찬송가는 누구를 해라. 제사장의 계열은 12반열과 반차단을 만들어라. 이렇게 아주 세세하게 모든 것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규례에 대해서 이 성전 맡은 자라고 하는 그 오베데돔인가요? 그 기한 예라림의 법궤를 잊어버렸을 때 그 법궤를 가져와 가지고 그 법궤의 수레를 대 가지고 죽었던 사람이 있었죠. 예, 베레스 우사라는 사람이 법궤를 실은 수레가 움직여 가지고 이 법궤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그걸 잡아 가지고 그 현장에서 직사한 사람이 있었죠. 그래 가지고 그 법궤가 두려워 가지고 아무도 법궤를 가져올 사람이 없었는데, 그 기한 예라림이 20년이나 있어가지고 지금 다윗성으로 옮겨올 때 이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그를 서로가 이제 무서워가지고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우리 집에다 모시겠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3개월 동안 그 집에 모신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복을 내리니라, 자손들에게, 그 집과 그 온 자손들에게 복을 내렸다 성경에 증거하고 있죠. 그걸 계기로 해서 이 다윗이 오베데돔의 후손들을 통해 가지고 수문장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성전을 맡는 일을 시켰다고 성경에서 기록되죠. 아마 이 사람들의 후손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다윗의 의도와는 지금 다르게 권력에 빌붙어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타락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 맡은 자는 레위 출신으로서 성전 경호와 치안을 유지하는데 제사장 다음 가는 서열로서 아주 중요한 요직을 가지고 있어요. 대제사장은 곧바로 성전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권위. 그렇다면 그 다음에 누구냐면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치안 유지를 하는 바로 성전 맡은 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병사를 가지고 다시 말하면 병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에 쉽게 표현하면,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요직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잡아요. 그들은 누구냐면 사도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모여 이 수많은 군정들이 모여 있어가지고 지금 요소에서 마이크가 없는 시대니까 육성으로 이게 말하기 때문에 멀리는 들리지 않는 청중령을 향해서 최소한도 2-3사람 이상이 지금 중간중간에서 요소에서 설교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봐요. 그렇게 와가지고 그들을 잡았는데, 이게 잡고 나니까 지금 뭐가 왔냐면 해가 저물 일몰 시간이 왔다, 이 말이야. 일몰이 왔기 때문에 유대인의 종교 간섭에 의해서는 해가 저물 일몰 시간에는 이 범인들을 갖다 신문하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 즉시로 신문하지 못하고 그 다음 날까지 가두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듣는 회중은 남자만 5천 명이었다고 말하는데요. 아까 유대 간섭에 의해서는 여자와 아이들의 숫자는 세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또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의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이 지금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모였다는 말은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 서기관들이 모였다는 말은 공회에 모였다는, 산헤드린 공회. 다시 말하면 이 산헤드린 공회는 이스라엘의 70인으로 구성된 일종의 국회와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300석이죠. 300석 중에서 민주당이 192석을 차지했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뭐 국민의힘은 뭐 102석인가 하고 나머지 뭐 몇 석인가를 뭐 다른 소수 정당들이 소수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보죠. 그런 것처럼 이 산헤드린 공회는 70인으로 구성된 유대 종교의 최고의 의결 기관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의결 기관에 산헤드린 공회가 지금 열렸다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산헤드린 공회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해. 우리나라 이 국회의원들이 뭐 면책 특권을 가지고 있고 그들 뭐 누리는 특권이 뭐 수없이 많다고 그러죠. 아주 아주 국민의 혈세를 아주 빨아먹는, 저는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아주 그 국회의원들이 받아가는 돈, 누리는 특혜를 보게 되면 도대체 그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처사들이다. 거기에서 이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국회의원들이 받아가는 세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줄이자 말이야. 보좌관도 9명이나 돼요. 뭐 국회의원들이 와서 발의하는 거 보면은 뭐 보좌관 9명이나 필요 없어. 한 명이나 2명만 있어도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그 보좌관들이 9명이 뭘 하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죠. 제대로 된 보좌관이 있다 하면은 국회의원들이 청문회에 나와서 그런 발의를 하겠습니까? 못하죠. 준비가 안 된 그런 발의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어찌됐든 간에 산헤드린의 공회의원들이 다 모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적으로 이 회의는 종교적인 회의가 열렸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70인으로 구성된 최고의 의결 기관인데, 이 의결 기관은 종교적인 문제를 다룰 뿐만 아니라 유대인 사회에서 일어나는 민사 문제를 다루는 법정이에요. 근데 이 법정에서 의결할 수 있는 이 의결권이 없는 것은 사형만 의결권이 없어요. 그러다 사형을 언도하거나 사형권에 해당한 것은 로마 총통이나 가이사의 재가를 받아야만이 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형시킬 때도 이 지금 대제사장이 법정에 세워서 못하고 어디도 보냈냐면은 바로 이게 빌라도 총통에게 보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건데, 바로 그건 그런 측면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이 종교회의는 대제사장 안나스가 나오죠. 안나스는 AD 6년에서 15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 15살 때까지,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6살 때부터 15살이 된 나이쯤까지 지금 대제사장을 지낸 사람이 이 안나스인데요. 그 다음에 이 대제사장, 그 다음에 가야바가 나오는데, 가야바는 누구냐면은 이 안나스의 사위. 근데 지금 이 안나스는 그 사위인 가야바가 지금 대제사장을 하고, 자기는 퇴임했어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을 체포했을 때도 이 안나스가 먼저 신문을 하고 그 다음에 가야바에게 보내는 아주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이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퇴임 후에도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자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8장 24절, 예수님을 붙잡을 때도 이게 가야바에게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안나스에게 먼저 끌고 가서 신문한 뒤에, 안나스가 신문한 뒤에 얘 가야바에게 보내라 말이야. 이렇게 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8장 24절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의 집안에서는 7명의 대제사장이 배출됐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도 이 막강한 사람의 입김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만큼 종교적으로 타락한 모양을 우리가 보일 수 있어요. 추태잖아요, 추태.
제가 2학 전에 이게 한번 설교한 적도 있었습니다. 은퇴한 80세 된 목사가 교회 안에서 계속 설교권을 가지고 후임 목사에게 전권을 주지 않는 이런 것들은 추악한 형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 사람도 지금 퇴임 후에도 지금 이렇게 정권을 휘둘리는 예수를 처형시킨 데 일조를 한 사람이 바로 이 안나사라는 대제사장과 가야바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7명을 배출시켰는데 여기서 특별히 대두되는 사람이 그의 문중 사람이라고 표현되는데 이 대제사장의 문중에 모든 사람들이 총동원되는데 그 중에서의 두각을 나타낸 사람이 요한과 알렉산더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요한은 바로 자기 사위였던 이 가야바가 재임이 끝난 뒤에 2년간 대제사장을 지냈던 인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알렉산더는 그 유대의 철학자였던 철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필로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동생으로 그렇게 알려진 그런 인물이에요. 그렇지만은 정확한 근거가 좀 미흡한 뿐이다. 그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다른 성경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요한과 알렉산더는 바로 가야바의 안나스의 문중의 사람들이고 그 중에서는 한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가야바 사유가 먼저 대제사장이 되고 이 요한이 나중에 제사장이 됐다라는 말은 이 아들이 그때 당시에 30세가 못 되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가야바가 대제사장직을 그만두고 난 다음에 2년간 바로 이 요한이 대제사장직을 역임했다라는 그 기록이 있는 거죠. 7절에 보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운 것은 종교재판회에 다시 말해 신문석에다 앉혔다. 그런 말이야. 심판대 위에다 올렸다라니까 하는 말이죠. 그들에게 묻기를 무슨 권세로 네가 무슨 권세로 지금 이게 설교하느냐 말이야. 또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이 사람을 고쳤느냐 그렇게 신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 와가지고 당신이 무슨 권세로 성전을 왔다 갔다 하냐 말이야. 무슨 권세로 가르치느냐. 무슨 권세로 많은 사람들을 병 고치냐고 하는 그 질문과 똑같은 내용이죠. 그 주님께서는 그래, 내가 무슨 권세로 내가 하는지 내가 말해줄게. 그렇다고 한다면 나도 너희에게 하나 묻겠단 말이야. 그럼 너희가 먼저 대답하면 나도 말해줄게. 그렇겠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이야 선지자냐 아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만약에 선지자라고 하면 왜 그들을 믿지 않느냐 말이야. 뭐 이렇게 할까 봐서 말을 못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너희도 말 못하면 나도 말 안 할게. 이런 내용이 우리가 이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죠. 근데 베드로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무슨 권세로 하냐니까 이게 지금 담대하게 지금 증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 누구의 이름으로 하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지금 여기서 베드로는 성령의 성면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여기에서 성령의 충만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베드로의 설교는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지가 지금 아주 불같은 성령, 강한 바람 같은 지금 임재 속에서의 받은 성령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받는 이 성령보다는 더 아주 강력한 그런 성령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성령 받은 지가 불과 며칠도 되도 않은데 또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받은 이 성령 충만함은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성령이냐 그러면 우리는 마태복음 10장 16절로 20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12절로 15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마태복음 10장 16절을 살펴보면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너희를 누구요?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뭐라고? 뱀같이 지혜로우라. 뱀이 지혜로운 것 같아요. 독을 가졌지만 지혜로운 거야. 비둘기같이 순결해요. 사람들을 상가라.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지금 공회라고 하는 이 사내들인 공회에 넘겨주고 빌라도의 재판정에 카이사의 재판정에 세울 때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그들이 회당에서 책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나가 공회에 나가고 임금들과 총독들 이 말이
바울에게 성취됐죠. 그리고 지금 이 사도들에게 성취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돼요. 그렇게 끌려가는 것이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법정에 지금 세우는 것은 지금 하나님을 오히려 증거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지금 그런 말이야. 그래서 자, 보면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뭐예요? 참, 이렇게 지금 공회에 세우거나 책찍질하고 너희들 재판에 세울 때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을 너희 입에다 넣어주겠다. 그런 말이야. 잘 밑에 보세요. 마지막 절, 20절.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지금 말하는 이가 누구예요? 베드로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요. 성령님이 말하신 거다. 이런 말. 누구의 입을 통해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성령님이 직접 하시는 말이다.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다. 그런 말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임재의 성령의 충만함은 아니에요. 요즘 어떤 유튜브 보니까 어떤 여자 목사님인데 성령의 불받으라고 난리대요. 참 안타까운 거에 보면 제가 그 유튜브를 잠깐 보니까 저는 그런 내용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구독자가 몇만이에요. 제 동영상 참고로 구독자가 500 몇십 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런 데는 몇만 명이 몰리고 조회수가 몇 천씩이 몰린 걸 보면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또 그걸 볼 때 내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가 보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근데 그분의 지론이 뭐냐면은 성령의 불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은 불 같은 성령이니 불을 받으면 안 돼요. 성경에서 실제적으로 불은 소멸하는 거예요. 태우고 없애는 거예요. 불 받으면 안 돼요. 불 같은 성령의 뜨거운 역사, 강한 바람은 있지만 바람은 아니에요. 강한 바람 같은 휙 하는 소리는 있지만 바람은 없어요. 불같이 그냥 이게 불의 혀같이 이게 임재는 있었지만 그게 뭐예요? 불은 아니에요. 호렙산 가시떨기나무에 나타난 불은 그 가시떨기는 이글이글 탔지만은 뭐예요? 나무는 타지 않은 그 존재만 이게 있는 거예요. 불같이 보이지만 소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걸 말할 때 불같은 성령이라고 그래요. 불을 받으면 안 돼요. 근데 막 그런 데에는 한호예요. 제가 이 사도행전 서두에 말한 것처럼 이 사도행전 강의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신앙관, 그리고 이 신앙관을 완전히 이게 회파시키고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마스터하겠단 말이야. 이런 말씀을 한 것처럼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는 좀 다른 성령을 말하는데 우리가 위기에 닥쳤을 때 우리의 입에 말에 넣어주는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보면은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베드로가 지금 이 공회 앞에서 세워주는 이 말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말은 이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0절에 나타나는 내용으로 지금 말하고 있다. 그걸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래 너희가 내게 묻는 것이 이 병자를 고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누구의 이름으로 했냐고 묻는다면, 그래 내가 대답할게. 그거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했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내가 근거가 은은 없어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한 것처럼 여기서도 지금 누구 이름으로 했냐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게 명했다. 그래서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말이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단 말이야. 자, 중요한 말인데 이 사람이 일어난 행동에 대해서 자기가 이 행한 일을 그냥 착한 일에 이 사람이 일어난 이 병자가 일어난 착한 일에 대해서 너희가 나에게 묻는다면, 그리고 이 사람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나에게 묻는다면 지금 그렇게 말. 이거 누구의 이름으로 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되었단 말이야. 그분의 이름으로 했단 말이야. 그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다. 그런 말이죠. 자, 이거 좀 우리가 좀 숙고해 봐야 할 내용이 있어요. 이 나면서 안전병에 대한 이것을 갖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고친 일을 갖다가
뭘로 그냥 치부하고 있어요? 그냥 착한 일이라고 하는 작은 일로 지금 이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날 이게 진짜 실제로 안전뱅이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만약에 이렇게 났다고 한다면 그 목사님 아주 영웅이 될 거예요.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기가 이 행한 일을 그냥 착한 일쯤으로 그냥 말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해요. 이런 일을 지금 뭐 이 기적에 가까운 사건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이룬 일인데 그냥 그 착한 일에 대한 것이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가 이 사람을 건강하게 됐는데 그걸 누구 이름으로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단 말이야.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건축자들이 쓸모없는 돌이라고 버려버렸던 돌인데, 이 돌이 우리에게는 그 건축자의 집에 모퉁이 돌이 되, 주춧돌이 되었다, 기초석이 되었다, 그런 말이야. 이 말은 시편 118편 22절에 인용한 것이에요. 제가 이 서두에 베드로가 이 시편이나 여러 성경을 인용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사도 베드로는 이 성경의 정확한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고 말씀드리고 무식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서두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 말을 친히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인용하고 계신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분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이게 고침을 고쳤단 말이야. 그 착한 행동이 바로 그분의 이름으로 한 것이다 말이야. 그렇게 자기를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비해서 지금 낮추는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게 독특하다, 그런 말이죠. 아까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만약에 우리가 안수를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죠. 근데 우리는 이런 때 가장 교만해지지 않고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대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진 분이었단 말이야. 근데 우리에게는 머릿돌이 대신 주춧돌이 되신 분이다,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자, 너희가 이분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다시 말해 율법이나 너희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냐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산이야. 다시 말해 모든 것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야. 그래서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에 그래 아니라 인본주의 신학이나 뭐 다원주의 신앙은 뭐 불교도 구원이 있고 뭐 석가도 구원이 있고 마호메트도 뭐 무슨 뭐 원불교도 뭐든 다른 종단도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가르치는 그런 교파도 있죠. 근데 예수 외에는 이것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은 온 우주에 대한 선포예요. 그 한 분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곳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까 제가 서두에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은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에 사망이 들어갔다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좁은 군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이 구원을 얻을 수,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갈 길이 없어요. 크로스의 일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하지 않고는, 그분의 가신 뒷 발자국을 따르지 않고는 누구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고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영생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위대한 장절이 바로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에 구원받을, 너희가 예수 외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없단 말이야. 그런 측면에서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예수 외에는 없다. 이것은 바로 유대인을 향한 것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 사는 모든 우주적인 이 선포다. 어떤 종교에도 다 선포하는 내용이다. 너희들은 구원이 없어. 그걸 말하는 거야. 우리에게만 뭐 구원이 있어.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말 좀 의미가 좀 맞지 않겠죠?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측면에서 사도행전 4장 12절은 유리한 선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이 하나님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할지라도 베드로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 겸손함이 있어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시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간구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나를 사용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것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